오늘은 1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은 헤롯 왕 당시에 태어나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곳은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5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곡식과 과실이 풍성한 비옥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곳을 다윗의 동네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기 박사들은 고대 페르시아의 제사장 계급의 사람들 또는 동방의 천문학, 점성술, 학문에 능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동방으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동방은 페르시아, 바벨론, 아라비아 등으로 추정이 되는데 정확한 곳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 있던 유대인들이 포로 귀환 이후에도 바벨론에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곳의 유대인 랍비들로부터 히브리 성경과 예언을 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왔다고 해도 예루살렘까지는 900마일의 거리입니다. 900마일이 어느 정도일지를 느끼기 위해서 미네소타 대학을 쳐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850마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먼 거리를 낙타를 타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들은 새 유대인의 왕이 수도 예루살렘에서 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리고 이어서 자신들이 방문한 목적을 말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는 당황했습니다. 헤롯 왕은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다윗의 왕조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왕위에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헤롯이 유대인의 왕의 출생에 대해서 듣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헤롯의 통치 말년에 헤롯은 그 당시 내적인 문제로도 골치를 썩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10명인데 헤롯의 권좌를 노리는 자손들로 인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상당수를 감옥에 가두고 처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을까요? 소동했다고 하는 말은 당황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에서 온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 왕이 나시면 자신들의 권력이 위협을 받을까 봐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참된 왕의 도래는 이스라엘의 부패한 종교 정치 세력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대인의 핵심 지도부는 제사장과 율법사들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찾던 예수님의 출생지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는 그 출생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그 방면의 전문가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들은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알지 못하던 그리스도의 출생지를 정확히 답변합니다. 5절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그리고 대제사장과 율법사들은 자신들의 대답의 근거로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지를 확인한 헤롯은 이제 동방 박사들을 은밀히 부릅니다. 7절입니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때에 대한 헤롯의 관심은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살해할 유아들의 나이를 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지와 때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 헤롯은 이제 그 아기 자체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는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합니다. 8절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마도 유대인들 중에서 헤롯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 동방 박사들은 이 말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으면 헤롯에게 다시 갔을지도 모릅니다. 헤롯 왕과의 대화가 끝난 후 박사들만 베들레헴을 방문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출생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정작 메시아의 탄생을 확인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을 향하여 떠날 때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에 크게 기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마침내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신 집에 들어가서 엎드려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기께 경배한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 왕 앞에 엎드려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0장 6절입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밧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마태복음은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세계를 위한 왕으로서 이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한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 것을 지시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갑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별을 통해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꿈을 통해 그들이 돌아갈 길을 안내하십니다. 이런 계시들은 아기 예수님께 대한 박사들의 경배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로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찾아온 목적은 경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목적지도 모르고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별 하나를 보고 길을 떠나 만난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배란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결단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헌신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동방 박사처럼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정통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실지 잘 알고 있었지만 왕이신 그분을 찾아가지도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은 메시아가 오셨음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사람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말한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왕위가 위태로워질까 봐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한편 별의 인도를 받아 아기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들은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경배하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헤롯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헤롯 왕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나시는 장소도 다 알았지만 그분이 정말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